성경에는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찾아오는 풍랑입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인간의 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는 풍랑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당할 수 있는 숙명적인 풍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만나는 풍랑입니다. 대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풍랑은 이 3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풍랑처럼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불어닥치는 풍랑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풍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요나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요나가 만난 풍랑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된지라. 배는 요나가 탄 배입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깨어질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고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람을 보내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해서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희가 이대로 살면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하라고 명하셨지만은 선지자인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같은 민족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자들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3절 중반절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자마자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는데 오히려 자기 일이 더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이 형통하더라도 형통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내리막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형통하게 된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해 보여도 우리 뜻대로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 길을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도망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마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바를 떠나서 출항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요나의 생각처럼 그것으로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사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당신의 종 선지자 요나를 보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를 버리시고 또 다른 요나를 택하시면 그만입니다. 골치 아프게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고생하면서 그를 기다리면서 설득시키고 새롭게 다듬어서 쓰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는 어디서 끝났느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요나 이야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요나처럼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우선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찌면 오만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고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
네 하고 싶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고 우리에게서 관심을 끊어버리신다.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마 오래전에 그 믿음도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풍랑을 몰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의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손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자기 마음대로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기분 나쁘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우리가 놓아버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믿음 없는 우리를 기분 나빠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다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인데 지복을 지가 발로 차버렸으니까 내버려두라 이렇게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고 또 다른 요나를 택하셨다 그랬다면 그 또 다른 요나는 어떠했겠는가? 아마도 겉으로 볼 땐 어쩔지 모르지만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제껴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제껴둔다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 안에 다 믿음이 굉장히 좋고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요나 같은 사람들, 믿음도 적고 자기 생각밖에는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고자 하고 그리고 성품도 참 볼상사나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인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고 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까 염려되는 구석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 희망을 노래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고, 못난 우리들, 믿음 없는 우리를 이기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 사랑이 병든 사람, 어찌 보면 모난 사람들이 가득 모여져 있는 교회이지만은 그런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풍랑임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 풍랑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서 바다 한가운데 심판해서 죽게 하려고 일으킨 풍랑이 아닙니다. 바다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큰 풍랑을 몰고 그를 추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름다운 풍랑이요 고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큰 풍랑을 몰고 요나를 추격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 곧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고집스러움과 쓸데없는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폭풍 앞에서 사공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했다. 폭풍을 두려워했다. 5절 6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 사공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바다의 풍랑을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바다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이 만난 폭풍은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것과 달랐습니다. 웬만하면 끄떡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몰고 온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파손할 지경에 이르자 그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자기의 신이 아니라 요나가 믿는 신,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믿는 하나님에게라도 구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기를 구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 속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다 부르짖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각각 자기의 신을 찾아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이라도 찾아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찾아서 그 신에게 이 폭풍을 잔잔케 해달라고 구했지만은, 기도했지만은 폭풍이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러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되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신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자기 삶의 문제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데 두려움의 상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불안한 마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점쟁이들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기독교 집사라고 하는 연예인도 방송에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삶의 문제가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그 급에서 뭐든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물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려고 가지고 가는 물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다 던져버린다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공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그들이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온 신경과 노력을 쏟고 있는 폭풍과 거의 깨어질 배를 쳐다보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폭풍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질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은,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큰 폭풍을 몰고 요나를 추격하신다. 그래서 지금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폭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폭풍을 몰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폭풍 가운데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될 것이지만은, 반대로 폭풍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삶의 풍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를 어떤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5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뱀이 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중요한 말이 그러나 요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폭풍으로 배가 깨어질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신을 찾으면서 이 폭풍을 해결해 달라고 자기의 신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배가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렬하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풍랑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한다.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배가 큰 폭풍을 만나 파손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거짓 신들은 속임수로 잠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거짓된 신들을 찾는 자들에게 그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큰 폭풍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온전히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할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요나처럼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저 태평스럽게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폭풍이 무엇 때문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아무 책임감 없이 깊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이 민족이 처한 위기,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 우리 교회가 처한 위기, 우리 가정이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그 위기를 온 몸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눈 감지 아니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 선장은 기도해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배 밑창에서 자기 혼자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뭡니까 여러분? 선장은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를 책망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지금 잠을 잘 때냐, 이런 말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세상이 겪고 있는 위기와 큰 폭풍을 안고 그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책망의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죄로 인해 잠자는 세상을 깨우라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이 풍랑을 몰고 요나를 출격하여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도 요나는 풍랑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한 몸 평안하면 그만이다, 깊이 잠을 자고 있으니 세상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히려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세상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고난 속에 신음하는 세상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교회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평안,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폭풍 가운데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망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깨우게 되어져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폭풍을 몰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그런데 그 폭풍 앞에서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한다. 폭풍을 두려워한다. 폭풍이 두려워서 아무 신이나 찾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셋째, 그러나 요나는 큰 폭풍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요나는 폭풍 앞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 던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요나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깨어서 공동체의 위기, 그 위기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든 내 몫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세상 속에 성도가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세상의 축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